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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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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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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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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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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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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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접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유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잘못을 반복할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을 계속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이 마무리되던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여 년 동안 그들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남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요단강 건너가기 전인 동쪽에 보니까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에 좀 남게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에 좀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그지가 없고 또 그 4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사건이 번뜩 생각이 났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니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아니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릅니다. 아니 왜 그러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바를 누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네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봐라. 그 조상들도 낙심케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 또 상황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네 조상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단 둘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냥 스파이가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이제는 리더로 세울 만한 그런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참 젖과 꿀 있는 땅 맞는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여러분 10명의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귀에는 10명의 보고가 더 크게 들렸던 거죠. 10대 2의 이 수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만약 그때 2대 10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명이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근데 10명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했다면 상황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10명의 소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2명의 소리보다 크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커다란 장벽, 견고한 성읍, 그리고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은 어쩌면 사실입니다. 팩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담했습니까? 리더들의 부정적인,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또한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립 서비스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 그렇게 믿는 척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의 여정에 있던 백성들이 그때 고생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죄를 들으시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했던 이 처자들은 들어가게 하고, 그 원망의 말을 내뱉은 20세 이상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방황하며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하나님이 야박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러실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함도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답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해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살리는 말인지 세우는 말인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 상심케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는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쌓으셔서 우리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 60만 명이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규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 약 60만 명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그 수 가운데에 단 2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고 오늘 쓰고 계시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 2사람 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온전히 따랐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았느냐가 그 약속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마침내 다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있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땅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벤과 갓 자손이 만약 거기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파들이 여기 목초지니까 우리 심이 많은 가축을 먹이려면 여기 남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 아니에요. 2지파잖아요.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더해지긴 하는데, 아니 2지파가 안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가지 않겠다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막 넘어가야 하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모두가 낙심케 되어서 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히 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했던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던 거죠. 환경을 우리가 너무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에 머물자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쉬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굳이 튈 필요 있냐, 그냥 무쳐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장정들,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니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대단하다고 오직 2명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다 죄를 짓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면, 환경을 탓하면 그냥 적당하게 섞여서 에이 뭐 다 그런데 뭐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주가 됐습니다. 머저리티가 됐어요. 다수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주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답답한 사람이고, 보수고, 뭐 이런 진보의 보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 영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따라갈 것이냐, 온전히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2지파가 요청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고 가축들을 먹입시다 라고 하는 욕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제안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가축들과 처자들은 남겨뒀지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싸우는 일, 우리 형제들이 다 싸우는데 우리만 여기서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되 무장하고 가장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여기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쪽 건너가서의 기업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려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초지, 좋은 목초지를 그냥 선택한 거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보면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그 지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실제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고,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기는 쉽습니다. 약속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책임을,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먼저 앞장서서 그 전투 가운데 제일 앞에 서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책임을 감당할 때에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말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말한 고백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르긴 따라요. 우리 다 따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따를 만큼만 따르잖아요.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만 따르잖아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초지가 좋아서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타협하지 마십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허락되었고 또 그 타협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잘한다,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하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말 한 대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따라가고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셔서 책임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대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셔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질변하 더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약속하신 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외롭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또 소성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7배 하나 더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혼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혹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7배나 더하셔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과 또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과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형통함과 또한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가고 살리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쫓고 따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